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건강 그죠? 치료를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했고요. 네, 아주 굉장히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건강 세미나 할 때보다도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 자리를 모지 않았습니다. 시간별로 4시간대로 나눴더니 시간당 10명씩 거의 다 오셔가지고 한 40여 명인데 대부분이 교인이 아니신 분들. 네. 그래서 참 이제 그분들이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평생 처음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 지역에 토백이로 살면서 거기가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넘었으니까. 근데 가면서 그냥 가도 되냐고 다들 그래요. 이게 치료를 받고 그냥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건강사님한테 꼭 오시라. 다들 꼭 오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내일이네. 네? 내일 오겠다는. 네,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홍보를 안 했습니다. 네. 하지. 네. 내일은 원래 우리 서봉수 장로님이 이사시긴 하지만 처음에 얘기하기는 설교 예배 때는 자기 간증을 하기로 하고 안식을 하게 됐지 말하게 건강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안 불렀어요. 아무도. 그러다가 그저께 설교 제목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건강 얘기를 한대요. 안식일에. 그래서 시간도 좀 늦고 또 우리가 준비가 그렇게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손님들 많이 모시면 또 그죠? 여러 가지 좀 챙기고 식사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초청장은 보내세요. 보내세요.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보내지 말고 교우님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초대를 하세요.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네. 컨택 넘버가 없잖아요.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여튼 좀 저거 하십시다. 이번에는 그냥 교우님들의 지인들 위주로 좀 하시고. 근데 제목이 건강이란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니까 또 건강한 삶은 이제 좀 아마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지. 말씀은 좋은데 또 이제 이 정보를 얻으려고 왔던 기대했던 분들은 또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인들 위주로 우리가 좀 하십시다. 자,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일에서 저도 이거 지압해주고 안마해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인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좀 시원하지만 지나 보면 그죠? 다만 몇 시간만 지나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 골프 치는 아주머니 한 분은 그날 참 효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김순옥 집사님 비슷하게 걸으시는 분이에요. 골프 칠 때도 그냥 그렇게 걸으시는데 그날 하더니 바짝 서서 걷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그 다음날 다음날 골프장에 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두 분이 그분이 언제 또 다시 오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아주 그냥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오는 날을 기대하고 계셔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접촉을 자꾸 늘리면서 우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녹즙입니다. 녹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건강을 가리키는 거,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달리 특별한 적은 없었지만 우리 이제 집사람은 또 친구들 중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또 이제 그분들 가이드 하느라고 많이 이제 며칠 비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최미숙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번개팀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3년 만에 처음이셨습니다.
아니 현명한 처녀 아니고 안식일 저녁에 이제 해가 넘어가는 일몰 시간에 이게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안식일을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참 처음인데 우리가 바쁘더라도 그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화요 예배 드릴 때 홍명관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교우님들이 돌아가면서 좀 친교 모임을 안식일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좀 이렇게 미야미야하면서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개척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조금 비공식적이나마 활성화시키고 성도인들 간에 좀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세상은 교회 밖을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좀 삭막하지 않아요? 그저 삭막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천국에 온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삭막한데 우리가 참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홍 장로님의 시간이신데 장로님도 조금 바쁘시고 또 집안에 생각하실 것이 많으셔서 저를 보고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잠깐 내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봉수 장로님 그 가족 원장님 가족이 와서 안식일 학교 때는 저기를 합니다. 이 한 15분 정도 우리 그 안교 그 교장 인사 시간 짧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간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키벨 시장님께서는 그냥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환영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서봉수 장로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공부는 박병철 장로님이 말씀 안 드렸나요? 그때 안 오시기로 하시고 다음으로 오기로 하셨잖아요. 네 번째 주. 예, 다음. 그리고 이번에는 내일이 네 번째 주 아니에요? 예, 내일이 세 번째 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경환 목사님께서 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두 분께 교사를 좀 그러면 부탁을 드리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안교 때는 서봉수 원장님의 장로님의 가족이 순서적으로 특창도 하고 특창이 있어요. 가족들이. 그 다음에 교과는 오경학 목사님께서 하시고 설교 예배는 또 우리 서봉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되겠고, 예. 네? 설교 특창은 손장을 혹시 오경학 목사님 사모님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 손님이 오신다. 원래는 여집사님들 순서인데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보는 이미 프린트가 돼 있으니까요.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그죠? 아합 집안이 이제 몰락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북방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는데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예, 혁명과 반역이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반역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합니다. 계속 반역이 반복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서 세 왕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처음 솔로몬 사후에 북방 이스라엘 때에 나간 왕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한 2, 3대 이어서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는 막 바뀝니다. 이 사람 나오면 또 죽이고 또 저 사람 나오고 죽이고 계속 하다가 누가 나오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반역하고 오므리가 왕을 세웠는데 나라가 왕이 되었는데 오므리와 아합과 그 아들로 이어지면서 한 3, 4대를 내리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은 세 집안을 기억하시면 얼추 됩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 집안, 또 중간에는 아합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집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온 이스라엘 갖다 그냥 바알과 아스타를 갖다 통째로 갖다 바쳤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은 천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에 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을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하나님 아주 두통을 알았어요. 뭐까지 했냐면 사돈을 맺었어요.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뭐 전쟁이 있을 때도 같이 나가서 싸우고, 그죠? 아들이 사돈 결혼을 해가지고 뭐 얽혔으니까 막 3, 4대 가잖아요. 그런 악연이 그렇게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 아합이 죽고 나면 아합 집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아합 집안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로 그 제사장들 다 죽이고 청소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후에게 4대를 다스려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예후는 지파가 무슨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기는 살아는 것 같은데 지파는, 그래서 족보는 유다족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가 아래도 다스리고 위에도 다스리고 한 셈이에요. 예. 그 피는 못 속이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좀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자, 오늘 우리는 이 예후의 생애를 등장과 놀라기까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절 수넴 여자가 자기 땅을 돌려받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넴 여자 기억하시죠? 수넴 여자는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했던 한 여지파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근데 엘리사가 그 집에 그 수넴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수넴 여자 이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뭘 주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고 이게 뭐 줄만한 선물이 없어서 자기 종 게하시한테 물었더니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렀죠.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거 무슨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그때부터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때 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그냥 아버지 밭에 가 뛰어놀다가 아이고 머리 하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내가 언제 아들 낳으려고 그러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슬프게 하냐고? 내 죄를 기억나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죽은 아이의 그저 얼굴에 자기 얼굴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서 있으니까 좀 있다가 아이의 몸에 생기가 돌면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제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가 한 이 지금 많은 기적들이 신약 성경에 누구의 기적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엘리사는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완전히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기적들이 막 대단한 기적이 나오는데 막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도끼를 물에 뜨게 하고 막 별일을 다 하는데 뭐라? 예수님을 지금 평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살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지금 뭐 엘리사는 뭐 나라와 국가와 왕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소식을 그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기에 8장 1절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자, 7년 가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사람이 일생을 들어보니까 10년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7년.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예언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에요. 근데 7년 기간은 그 2배나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7년 뒤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보러 갔더니 자기 집과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하하,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마 돌려달라고 하는 건 통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이 엘리사를 잘 알지요. 근데 그 종 게하시가 어떻게 왕궁에 가가지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게하시가 거기서 막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자기 땅을 주장하러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익도 다 돌려주어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중간에 바쁜 왕들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탁 등장하고 특별한 얘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린 가련한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그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언제 기록됐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작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서, 또 하나는 역대기죠. 역대상하. 근데 이 두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두 개를 성경에 써놨어요. 양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종이 아까운 옛날 그 시절에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된다면 유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가잖아요. 네. 그때 기록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다 지내고 돌아올 때 기록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달라요. 열왕기서가 좀 늦네. 열왕기서가 먼저죠. 열왕기 상하가 먼저죠. 먼저인데 갔다 와서 했다면서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와서 기록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 말 그렇게 얘기하신 하셨어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때 열왕기 상하는 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그러니까요. 거기 바벨론에서 기록됐어요. 네. 근데 그 말. 역대 상하는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잘 말씀 반대로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열왕기상하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역대. 역대상하가 나중에 기록됐는데 열왕기상하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로 간 젊은이들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까? 우리나라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망하고 저 우상숭배 바벨론에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야 할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의 풀 수 없는 의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친구들이 옆에서 막 하나씩 죽어 나갈 때마다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는 일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때는 떠오르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자기가 뭐 할 때, 자기가 그러한 곤경을 닥칠 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약속과 위로 가운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됐을까? 그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아느냐? 왜 유다가 망했는지 아느냐? 바로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안 읽어도 아시죠? 이거. 예.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쪼개졌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계속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요. 선지자들 막 호세아, 미가, 요엘, 아모스, 이사야, 성경에 있는 그 소선지서, 대선지자의 선지자들 전부, 예레미야는 나중에 남방 유다만 했지만 이사야까지만 해도 전부 뭐냐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로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둘을 보내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의 그저 상상 못할 기적을 일으키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래도 그 나라가 뭐 하지 않아요?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이한 점이 성경을 안 썼어요. 다른 사람이 그들에 관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글을 기록했어요. 요나서,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그죠?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활동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글을 기록해서 남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다 기록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복받는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대체로 저주받는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받는 그 문구도 그들이 당한 그대로 기록했죠. 너가 이렇게 할 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방에서 군대가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거기다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 것이고 예언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청년들에게 열왕기 상하를 써줘서 뭐 한 거예요? 읽어라.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지금 외국에서 이국에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읽어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 가게 돼 있잖아요. 이 수렘 여인은 몇 년을 가요? 7년 동안 이방에, 자기네 땅에 있어서 이방에 갔어요. 가서 돌아오면 거기 가서 고생했겠죠. 첫째, 이방에 가면 뭐 합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게다가 뭐예요? 요즘도 보면 그 텃세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 텃세. 그 옛날에 뭐 경찰도 제대로 없고 하는 그 시대에 참 굉장히 눈치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괴로움과 고초를 겪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 다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돌아가. 선지자가 7년 얘기했으니까 7년 뒤에 내가 돌아가면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부자야.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7년 뒤에 돌아갔더니 웬걸? 집도 땅도 다 남의 차지가 돼 있고 어디가 하소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왕을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미리? 게하시를 미리 보내가지고 게하시가 왕 앞에 이 여인에 대한 좋은 얘기 다 해주고 이 여인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뭐 하도록 안 되겠다는 생각이 왕이 딱 들었겠죠. 아니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는데 선지자가 내 그 부탁 안 들어줬다가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해주게 다 했어요. 근데 왕의 말을 들으셔.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에서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여기에 여기 좀 덜 나온 것 같은데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6절까지. 아 여기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70년 후에 포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다시 너희들의 땅에서 구할 것이다. 그런데 뭘 하고요? 이 여자의 재산을 돌려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에서 농사진 거 다 돌려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이 손해본 걸 누가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70년. 이 여인은 7년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손해본 거를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본향에 우리들의 본질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도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살기가 고달프시죠. 괴롭고 힘들고 뭐 모르겠어요.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좀 정한 것 같아요.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돈이 없든지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뭐 좀 저한 사람들은 참 살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한국도 중국에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살 때는 여기 보면 참 그분들이 우리를 잘해줬어요. 이게 좀 그래도 중소도시에 이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 있으니까 뭐 한류업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참 잘해주는데 또 보면요 항상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 보면 우리도 미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괴로워요. 그리고 뭐 남의 나라에 사니까 일단 비자를 바꿀 때만 되면 아니면 고양이 앞에 쥐예요. 고양이 앞에 쥐.
이 사람들이 또 뭘 가지고 또 그저 구실을 삼아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다 모호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다 모호가고 외국인 막 이 선교하는 건 다 불법이죠. 근데 한 번은 막 청년들하고 막 찬양하고 한참 이제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막 바깥에 그 철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면 바로 이제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영어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유 그냥 가슴이 그냥 오늘 끝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어떤 저 뒤에 있는 청년이 문을 열었더니 제복을 입고 막 번쩍번쩍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앞에 차 누구 차냐고 차 빼라고. 그 아파트 경비인데 아파트 경비인데 옷을 안 입게 거기는 누구나 경찰처럼 쫙 그냥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공안국에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 공안국 외사처장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친했어요. 그 사람 아들을 어떻게 하려 영어를 좀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항상 종교 문제, 선교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경고를 줘요. 어쨌든 전화를 해서 빨리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막 공항국에 갔는데요 그 사람 사무실 2층인가 3층에 있는데 그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업계시의 뭐 문화 외교 뭐 한데 도움을 줬다고 뭐 금일봉을 준다는 건데 사인하라고 와서 근데 그게 무슨 저걸로 또 걸려가지고 또 추방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뭐 여러 가지 참 일들을 많이 겪는데 좋은 일, 고마운 일도 많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남의 나라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우리나라에 살면 얼마나 우리가 단단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중국 시민들은 중국 시민대로 고통받아요. 뭐 고통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제 말씀은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저런데 그처럼 당당한데 여기 한국도 우리한테 뭐라고요? 나그네라.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도둑을 맞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좀 하면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남들처럼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투면서 그 손해를 따지면서 이렇게 다 받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100원 받을 것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제가 보면 한 6, 70원 받으면 다 받아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받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왜? 이 사단의 세상 손해도 보고 그죠? 사기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손해 본 것을 여러분 영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메모하고 계세요. 그죠? 여기 왕이 뭐였어요? 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세웠어. 이 여자의 재산뿐 아니라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뭘 생산했는지 뭘 팔아서 얼마 벌었는지 다 계산해서 주라. 우리가 하늘에 가는 제가 생각해 하늘에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해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래 너는 뭐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원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 것.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복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장 하셨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관리를 임명하셨는데 그 관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죠? 이 관리로 임명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해본 거 억울한 거 원한 그죠? 피해 맺힌 거 다 갚아주신다 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교훈 또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음 나는 너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나는 너의 모든 손실을 넉넉히 갚아주겠다.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됐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한 관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시고 원통하고 애통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괜찮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찬미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함께 그룹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